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육신의 몸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아담과 똑같은 몸이지만 현재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지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토기장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 흙으로 빚으셨대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 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참으로 놀랍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장인의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냥 조금이라도 모양이 틀리지 않게끔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돼요. 예.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손은 안 보이잖아요. 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지으시고 있고 지으셨대요. 근데 이제 육신의 몸은 첫사람 아담이나 현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월의 격차가 6,000년 정도 있지만은 그때 아담이나 우리 모습이 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지으시는 하나님 누구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지으시는데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믿는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을 지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볼까요? 속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이분의 피와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즉 영의 몸에 뚝 떨어졌어요. 그 이전까지 겉사람 모습은 아담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모세나 뭐 다윗도 겉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속사람이 삐번하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속사람이 지금 겉사람도 이전에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십계명을 말씀 안에다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다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사람이 순종했듯이 이제는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겉사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으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지으시는 분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즉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전부 겉사람은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속사람이 응애하고 삐번하게 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속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의 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새 언약의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즉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강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십계명의 메시지를 높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의지자가 전적으로 겉모습을 만들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복종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이 속사람이 누구와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즉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속사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계명을 순종해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 안에서 십계명 순종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자, 야고보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여기서 겉사람도 물론 순종하는 게 맞지만 속사람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탐내지 말라 들었거니와 맹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메시아 왕국 통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로 굳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토라포실 578호 35번째 베하알로트카, 켤 때에는, 등잔불을 켤 때에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스템은 장차되어질 일을 보여줄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원형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8장 2절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베할로트카,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잔대 제작법은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컸으니, 요 등잔대가 켜져가지고 비추는 곳이 어디냐면 말씀 떡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뒤에가 전부 금으로 배경인데 금빛에서 나오는 그 메노라의 불빛이 쫙 비추는 것이 바로 요 말씀을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요. 십계명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막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옮겨진 겁니다. 여기에 메노라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즉 말씀을 비춰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깨닫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인도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올람 핫세, 그래요. 올람 하바, 그래. 현재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해, 즉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죄 사함의 역사가 우리를 성결한, 우리 속사람을 성결함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70, 80, 90 되면 늙고 병든 모습이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피와 말씀으로 장성하게, 즉 오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결론은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섬김의 시스템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 속 사람에 세팅됐고, 우리 속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죠? 피, 그 다음에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메노라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팅됐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장막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 시스템이 성막이고, 요 성막 안에 메노라, 떡상, 기도의 떡상,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요 장막 뒤에 십계명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세팅됐다는 걸 이제 다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셔요. 직접 통치하셔요. 2000년 전부터 바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끄는 천년왕국,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제바흐, 미나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면 동물 제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이 요한 사도에게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똑같이. 속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이 없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구별이 없어요. 속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너의 양심을, 속 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성막에서 보이는 예법의 제사장.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법의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잖아요. 놀라운 비밀, 이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이끌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바로 구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하나만 불 때에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면서 구약에서는 이 나팔을 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통솔하셨어요. 특히 여리고성의 7일간의 전투에서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나팔만 불었어요. 근데 7째 날에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대제사장 대신 이분이 우리를 각 사람을 전부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각
각자 인도하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들한테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걸 가증하다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하면 기도원 일어가면은 따따따따따따따 한박 하면서 남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과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언인지 솔직히 자신 없어요.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 말씀 순종의 은사, 예,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은사, 이게 사실은 더 귀하거든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군대거든요. 예수님의 군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그래, 만나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구약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매일 6일 동안은 만나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 7째 날은 쉴 안식일, 이렇게 해서 40년을 광야 교회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매주 안식일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세가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7교회, 그래요. 7교회 상징적이죠. 이건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요거는 이스라엘 교회예요. 이분이 인도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육신의 빵과 떡과 메추락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먹을 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벌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영감되고 해석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만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 떡. 그래, 떡이시거든요. 우리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떡집. 이 떡집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그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영의 몸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5만 명씩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뭐 흡혈귀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떡은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갈 길로 간 거예요.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떡, 그래요. 영의 몸의 떡, 그래요. 자, 모세 때 광야 40년은 광야 교회인데 엄밀히 말하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이다 보니까는 때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많아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누나죠. 아론이 형이죠.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꾸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인도자거든요. 근데 육신의 누이와 그 다음에 형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향하여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지라.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죽음. 네. 어디든지 상명하복 체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주민 당신의 백성에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지도자들이 왕에게 덤벼들어요. 막 따귀를 때려요. 죽여라 그럽니다. 하극상이 벌어져요. 이게 다 누굽니까? 마귀짓이거든요. 마귀짓. 이미 세상적인 정욕에 세상적인 욕심에 넘어가 있고 명예의 자리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요. 다 눈먼 장님들이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요. 질서, 영적 질서. 지금 교회에서는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성도라면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대로 이 영적 질서가 잘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요즘 부모들이 40대, 50대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상전 섬기듯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을 섬겨주는 게 그게 성장, 장성한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자,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지휘부가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안한 그래요. 성막 곧 증거의 막을 덮었고 이렇게 덮었대요. 성막 완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상징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있었고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보이는. 신약에도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자꾸 막아버려요. 자꾸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바닷가를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 의지대로 하려다가 중간에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할 때 반대편을 봤더니 이렇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한 20여 년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 자기 의지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름이, 또 우리 주님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잖아요. 그죠? 올라져 가시고 또 오실 때도 또 구름이 그래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래요. 곡식을 끌어올리잖아요. 즉 신부들을 휴거시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상재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이제 더 이상 땅에는 곡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영벌에 처할 것이 기다려지거든요. 끌어올리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분들은 공중강림, 지상재림을 주장해요. 스가랴서 14장 2절 이하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요 했는데 그는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을 예고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상재림, 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다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이 완전히 뒤틀려져요. 여러분 지금 아주 종말론이 얼마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70일의 한일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사인 초림과 이방인의 추수와 재림이 성취되는 초림과 재림이 성취가 돼요. 재림이. 자, 69일에와 70일에는 마지막 한일회거든요. 근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여호와의 봄절기를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성령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 직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리라. 그래.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즉 이 본 타임라인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시대를 맞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본 타임라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 AD 70년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지 40년째 될 때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성전이 함락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여기서 닫혀버리고 이방인 시대가 열렸거든요. 자, 이방인 시대가 열리면서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복음이 속사람 그래요. 지금 이방인 시대를 열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물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그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계시록 12장 12절, 14장 17절,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이네요. 즉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 두 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두 교회가 쌍끌이 그물을 가지고 이 그물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이 그물 안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서 예루살렘은 황무해지잖아요. 전부 성전이 헐려져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건국되어졌고 어느덧 80년의 세월이 흘러가네요. 이제 제3성전이 곧 세워져요. 여러분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또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성전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허른 거예요. 구속사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이 제3성전을 왜 세워주느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전부 다 이 보이는 육신의 예법에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근데 이게 여호와의 가을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마지막 후 3년반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종말론 이 부분에 이 그림이 세팅이 안 되면은 말씀의 결대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역사 그 종말론에 7년을 우리 미래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전삼년반 그러거든요. 근데 전삼년반은 우리 예수님의 봄절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고. 그 다음에 현재 일요일 개신교 이 부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시야에 접히면서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계명,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원판을 보여준 아주 고마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합류해서 이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 성령 아니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현재일과 장래일을 예언해 주셔요.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딱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일곱 나팔, 대접제왕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100% 확신을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확신한 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래요. 이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이 조명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초보자 때는 물론 가르침이 필요하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이런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초신자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벗어나면은 이것이 전부 다 어그러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돼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용이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이 부분은 임신한 여자와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그리고 7머리 10뿔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바로 초대교회 때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이 지나서 현대교회가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한마디로 망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받지 않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초대교회 때 남은 자 렘넌트 그래요.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마지막 때 성도들 그래요. 성도들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성경의 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속사람 안에 기록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현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안식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